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복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머리는 가득 찼으나 마음은 텅 빈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보다 머리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습득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우리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만약 그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머릿속에만 쌓인다면 우리 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진리의 지식은 교만을 낳습니다. 영적인 무관심과 미지근함을 낳고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이선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식 그 자체는 결코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은 더 위대한 목표를 향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식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의 영적 삶의 가장 높은 목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진리,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를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삶에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없는 교리가 있었고 뜨거운 열정이 없는 정보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가득 찼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랑 없이 쌓은 지식은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고 많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 누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아낸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리를 따라잡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당신이 깨달은 진리라는 몸에 이제 실천이라는 다리를 붙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쌓아가는 모든 지식,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얻는 깨달음, 그 어떤 것도 지식 습득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4가지 주제로 나누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발단입니다. 1절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새로운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와 관련된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1절의 첫 부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통해 질문했던 내용에 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고린도와 같은 다신교 문화권 도시에서 이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제물이라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선과 악을 규정하지 않은 소위 회색 지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특히 아내들은 가족을 위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와야 했습니다.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아고라, 즉 공설시장에서 직접 가축을 키우고 도축한 상인에게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비싼 방법이었습니다. 더 저렴한 두 번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교 신전에서 고기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남편이 맡긴 돈을 아끼고 현명하게 사용하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이교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샀습니다. 이교 신전에서는 우상에게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일부는 불태워지고 일부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고 남은 고기들은 신전 뒤편에서 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던 성숙한 신자들은 이 고기를 사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돈을 절약해서 선교에 헌금하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신자들, 즉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라고 부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뿌리가 아직 깊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신자들은 불과 몇 주, 몇 달 전만 해도 바로 그 이교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하며 죄의 사슬에 묶여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받았지만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성도들이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나온 고기를 사서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그 고기는 자신의 죄악된 과거, 어둡고 추악했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소그룹 모임이나 교제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 뒤 다과 시간이 되었을 때 집주인이 바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내놓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기쁘게 먹으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집니다. 그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모임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연합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어떻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그 주장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에게는 과거의 삶의 방식, 예를 들어 즐겨 듣던 음악, 보던 영상, 즐기던 오락거리 등이 이제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자체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죄악된 삶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어 이제는 그것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려 3개의 장을 할애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주장입니다. 1절 중간에 나오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는 구절은 사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썼던 그들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의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은 나무 토막이나 돌덩이에 불과한 허상이다.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에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교만과 함께 교회 안의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옳기 때문에 오히려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유만을 주장하며 그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상처와 걸림돌이 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바울의 책망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응답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바울은 지식이 사람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벽돌처럼 튼튼하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했던 성도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주권, 그리고 사랑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시고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지식보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사랑 없는 지식, 실천 없는 지식입니다. 머리에만 머물고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 지식은 영혼을 마비시키고 파괴합니다. 머리는 가득 찼으나 마음이 텅 빈 것은 영적 삶의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3살배기 아이의 손에 핵폭탄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경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논쟁에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기독교의 죽음의 향기를 풍기게 합니다. 진정한 모든 영적 지식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지식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여기서 생각하면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리는 알았지만 은혜롭고 친절하게 행하는 법,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자신이 옳아야만 했고 마지막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무지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은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이 강한 형제들을 향한 것입니다.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지식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참된 지식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낳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쌓아온 지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그 지식은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수단이며 사랑이 목적입니다. 지식은 부차적인 것이고 사랑이 최우선입니다.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장 높은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구절 속에는 깊은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3가지로 정리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머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부지런히 습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와야 합니다. 지식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으로 흘러내려와야 합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의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머릿속의 지식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의와 위선, 시기와 같은 죄악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고 버려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셋째, 삶을 겸손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진정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낮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 더 배울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완전한 겸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구원의 계획을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자비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로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의 지식과 아들의 지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식이 없었다면 저희는 모두 영원히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 머릿속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알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식이 교만이 아닌 겸손을 낳게 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